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주 오랜만에 현장에서 또 예배를 드리니까 또 나름 낯서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방송으로 함께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많이 읽었고 너무나도 많이 묵상했고 또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들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장면이죠. 이 대화는 여기서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보면은요, 조금 더 이 말씀이 무슨 질문인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왜 그렇게 주장을 했느냐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왜요?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것. 왜냐하면은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어디는 몇 규빗, 어디는 몇 규빗, 뭐는 어떻게 놓고 뭐는 무슨 색깔로 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곳을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제사를 받으셨어요. 출애굽 광야 시대에. 그리고 제사에는 반드시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어야 했었고 또 제물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막으로 모여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성막 시대가 끝나고 이후에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을 건축을 하죠. 성전을.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은 아니에요. 성막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을 때, 그 광야 시대 때는 성막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 성막이 옮겨가는 곳에 따라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먼 훗날에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지으면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여호와의 궤가 지성소가 정착을 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말을 보면은. 그러면 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는 위치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과 갈릴리와의 그 중간 어디쯤이거든요. 근데 저 위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멀기 때문에 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눠지게 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에는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인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 돼서 남유다를 통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왕이 됐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처음에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너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너와 북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을 것이야가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의 왕이 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왕이 돼. 이스라엘 왕이 돼. 이스라엘 위의 왕이 돼.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에게 했었던 약속 그대로 내 씨로 대대로 왕위가 이어지게 하겠다. 똑같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단 조건이 있었던 거죠. 조건이 있었던 거죠.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줄게. 하나님이 처음에 여로보암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보면은 당시에 이제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 땅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니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땅이었어요. 또 그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땅이었는데,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을 방문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갔다가 야, 이거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금송아지를 직접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금송아지 앞에 경배해라.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딱 두고 거기에 경배해라. 이렇게 했던 거죠. 열왕기상 12장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금송아지한테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둘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을 포함한 19명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단 한 명도 하나님께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왕조가 바뀌죠. 왕위가 찬탈되고. 그리고 먼 훗날 나중에 아합 왕 때에,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그곳이 오늘의 배경이 된 그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는 과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또 그들의 조상들은 계속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들의 전통이 되었었던 거죠. 자기들의 신 가지고.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배를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이 구약에서 모든 제사를 성막 아니면 성전에서만 드렸느냐는 거예요. 제사는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요, 제물도 있어야 되고 제단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서만 드렸느냐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그 회막을 만들라고 한 그 이후에는 반드시 거기에서만 제사를 드렸느냐는 거예요. 제사를 어디서 드렸느냐? 성막이 생기기 이전에는 사실은 주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노아가 그랬죠.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거든요. 또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면서 정착한 곳에서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딱 정착했던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는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그게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유독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 여기서 제사 드리지 말고 너 내가 너한테 명령한 곳 모리아, 그래 모리아, 거기가 좋겠다, 거기로 가. 그래서 거기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과 모리아는 3일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야 3일 동안 너 가서 제사를 드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굳이 모리아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했느냐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2주간 수요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의 배경인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장면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구절과 병행되는 구절이 사무엘하 24장에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고 역대상 21장에도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역대상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 21장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사무엘 4에서는 아리우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역대상에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오르난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동일 인물이에요, 이 두 사람은.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8절 29절 역대상 2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에 성막과 번제단, 제사를 드리는 곳이 어디 있었냐면은 기브온이라는 곳에, 기브온 산당에 모세의 장막이 있었다고요. 이때는 성전을 짓기 전이었으니까, 다윗 시대니까 장막, 여호와의 장막에서, 회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였고, 그 회막은 기브온이란 곳에, 기브온의 산당에서 당연히 제사를 드리는 게 그때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게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기본 산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장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 너 거기로 가.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성막에서 제사를, 야, 내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을게, 그러셨잖아요. 성막을 다 완성하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그 성막을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막이 아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어떤 의미였길래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했느냐는 거죠. 어떤 곳이기에. 이 역대상에 보면은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대요. 얼마나 그것이 좋으셨으면 직접 불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곳을 지정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죠.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역대하에 보면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성전 부지에 대해서, 성전의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 여호와의 궤를 모셨던 그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고 싶으신 곳, 그곳이 어떤 장소냐면은 다윗과 하나님이 만났던 곳, 하나님의 불로 임재하셨던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 동일한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가 같은 장소였다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뜻이고, 또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확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 맺은 언약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계셨고, 돌아와서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라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결국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처럼 모시던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맹목적인 신앙을 드리는 성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맹목적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전을 섬기는 유대인들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전이고 성막이었는데 그들이 그거를 섬겼다는 거예요. 성전과 성막, 그 건물을 섬기고 그 텐트를 섬기고 그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점은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다 예배를 드려도 돼가 핵심이 아니고, 결국에는 성전이 해체가 될 텐데, 다 무너지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7개월이 됐어요. 이제 다시 조금 제한이 풀려서 5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이 7개월의 시간 동안에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도,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유혹이죠, 사실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모리아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만드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을 모리아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만들 때 그곳에 반드시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곳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제물을 준비하셨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는 불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그곳에 나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그곳에 만들게 하셨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으로 만드는 것, 이삭을 바쳤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항상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지 벌써 7개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또 편안함에 대한 유혹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 강한 믿음으로 버텨내고 끝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